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성경책 안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 과거를 말하기가 힘든 사람 한 사람을 말하라고 하면 어쩌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일 거예요. 베드로는 과거가 참 불편한 사람이고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했습니다. 그러니 그 과거를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믿음의 실패자, 신앙생활 하다가 낙오된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썼냐에 대한 저작설이 신학적으로 많습니다. 논쟁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바꾸신 다음에 기록한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후서는 배경이 중요해요. 이 베드로 전서, 오늘은 우리가 후서지만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2절까지 보면 흩어진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흩어진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세기 당시에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였을 당시에 로마 황제는 네로라는 황제였어요.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썼던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를 받아 수신하고 있는 독자들은, 수신자들은 네로 황제의 고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그 시대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잠깐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잡히면 장대에 매달려서 밤새도록 횃불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고난을 받았고 사자들이 많은 곳에 사람을 던져서 먹잇감으로 쓰는 그런 시대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치면 매우 자신을 실패자, 또 남들에게 말하기 불편한 과거를 갖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가 변화된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요, 오늘 베드로후서 우리가 읽은 성경의 첫 마디가 너희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흩어져 있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이 말이요, 저 같으면 하기 힘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만약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신한 사람이라고 볼 때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난 하나님 몰라요. 난 하나님을 따라가기 싫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기 싫어 했는데 내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시겠어요? 나는 배신해놓고 나는 배신한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서 자,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보배롭다라는 건 값으로 매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값으로 매길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계세요? 계세요. 우리는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 보배롭다라는 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매우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 여기 나와 계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요, 교회의 마당에 올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만 교회의 마당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왔다라는 건 이미 내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보면 목사님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줬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왜 주셨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대요. 다시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대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볼 때 너무 어렵게 들리시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격 있으세요? 여러분들 다 한 성격 하시죠? 자, 성격은 다 다르죠. 하나님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성격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에 내가 들어가는 인생, 포함된 인생,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으로 내가 그렇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란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택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중간태라는 말이 쓰여요. 근데 영어나 도구에는 있죠. 영어나 프랑스어나 다른 언어에는 한국말에도 일본어에도 중국어에도 중간태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는데요. 단순히 내가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와 관련된 게 없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할 때요, 여러분을 보고 뭐가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보면 택함 받을 만한 뭐가 없다고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할 때요, 우리의 상황과 조건은 전혀 단 1%도 개입하지 않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택하셔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는데 그 신의 성품에 해당되는 게 총 8가지예요. 몇 가지라고요? 자, 8가지예요. 그러면 이 8가지를 내가 살아내야 돼요. 아니, 나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목사님, 저 그 8가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고 싶고 안 살고 싶고를 떠나서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8가지가 뭐냐? 자, 8가지를 다 알려면 목사님 언제 해요? 첫 번째와 마지막부터 배울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이고요.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그럼 몇 가지만 중간에 거 외우면 돼요? 6가지만 배우면 되겠죠. 그럼 이제 8가지 중에 맨 첫 번째는 믿음이고 맨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자,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 신의 성품에 해당되는 게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요,
여러분께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은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바울이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믿음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것을 내가 선물로 받아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이에요. 믿음. 마지막은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그러면 이 중간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들 중간에 6가지가 두 번째 게 뭐냐면 덕이에요. 덕. 덕은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야, 덕이 되게 해, 덕스럽게 살자는 덕이 아니고요. 이 본문에 쓰여 있는 덕이라는 헬라어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용기를 갖다는 뜻이에요. 다시요. 이 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전에 베드로 전후서는 누구한테 썼다 그랬어요? 고난받다가 흩어진 사람들한테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로 생각해서, 여러분 고난받다가 흩어진 사람들한테 자, 덕스럽게 사세요, 덕스럽게 사세요, 말이 안 맞죠? 본문의 덕은 그런 덕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덕이냐면 그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용기를 내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덕이에요, 덕. 세 번째가 지식이에요, 지식. 자, 이 지식은 여러분들이 석박사학위를 받아서 공부를 많이 한 학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되게 많은 판단들을 하시거든요. 이런 판단도 하고 저런 판단도 해요.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지식, 판단의 근거가 반드시 성경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 그 다음이 뭐예요? 절제와 인내예요. 절제와 인내. 아까 일부 예배 때도 표정이 그랬지만 지금 여러분들도 표정도 뭐냐면, 목사님 그걸 언제 다 외우셨어요? 네,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8가지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외웠어요. 자, 절제와 인내인데 이 절제는요, 어떤 절제냐면 내 감정과 열정을 내가 통제하는 거예요. 절제라는 건 내가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게 절제예요. 인내는 뭐예요? 내가 견디는 거예요. 한 자리에 오랫동안 견디는 거예요. 그게 견디는 거예요. 견딤. 인내. 그 다음 뭐예요? 경건이래요. 경건. 자,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하세요?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씀드리면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막 홀리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경건은요, 헬라어 뜻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새로운 관점, new perspective, 새로운 관점을 갖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라보는 태도와 눈이 바뀐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번에 한국과 미국이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이번에 새로운 무역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그 관계를 맺었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관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처럼 세상을 보고 하나님처럼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뀐 사람을 말해요.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목사님, 그럼 제가 하나님처럼 세상을 안 보고 사람을 안 보면 나는 성경대로 하면 나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대로 하면 내가 경건하다는 건 뭐냐면, 베드로 전후서에 따르면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인간을 보는 사람,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형제 우애예요. 자, 여러분들 형제 우애하면 무슨 생각하세요? 서로 싸우지 않는 거죠.
그 이 형제 우애라는 헬라어가 존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우애는요, 반드시 존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내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누구든지 존중하셔야 돼요. 자,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건데, 자, 이것들은 모두가 다 신에게 속해 있었던 것들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본문에 방금 말했던 이 8가지는요, 원래 여러분 안에 없어요. 죄인이었을,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 전에요, 경건, 믿음, 사랑, 절제, 인내, 아이고, 우리 안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을 갖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 안에 그것들이 형성되고 만들어져서 나는 어느 날부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8가지가 없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맹인이래요. 맹인. 여러분 몇 절 보시냐면 9절을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것이 없는 자인데 그 9절 맨 앞에 걸 따온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가 방금 말씀드린 8가지예요. 그 8가지가 없는 사람은 뭐래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잊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8가지가 없는 사람은 맹인인데, 이 본문의 맹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맹인이 아니에요. 어떤 맹인을 말하는 거냐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안 보고 싶은 건 눈을 딱 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저건 안 볼래, 그런 눈을 감는 맹인인 거죠. 근데 어때요? 인내해야 될 때는 인내해야 되고, 경건해야 될 때는 경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될 때는 절제해야 되는데 내가 어때요? 절제 안 하려 하고 눈을 딱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맹인이에요, 맹인. 우리가 지금 8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건 제가 머리로 가슴으로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많은 경우 맹인처럼 눈을 감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용기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살려고 눈을 칠끔 감잖아요. 언제? 혼자 있을 때. 남들이 다 있을 때는 되게 8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처럼 살지만, 나 혼자 있을 때, 내 믿음이 없을 때는 눈을 찔끔 감고 뭐 아무도 안 보는데 눈 딱 감잖아요. 그게 맹인이에요, 맹인. 그리고 오늘 2번째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죄 씻음을 받은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래요. 그 잊어버린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제 죄를 막 져요? 여러분 언제 막 사세요? 이럴 때 죄를 막 짓죠. 한 번 죄를 범했잖아. 몰라. 한 번 죄진 거 또 짓지 뭐. 한 번 망가진 거 또 짓지. 이게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걸 잊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너 죄 용서 받았어.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걸 내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8가지를 지키는데, 내가 몰라. 나 죄 용서 받았든 말든 신경 안 써.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하면 믿음으로 안 살아. 사랑하지도 않아. 절제하지도 않아. 이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한 번씩 그런 경험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아까 1부 때 성도님들은 많이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삶에 내가 분명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인생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는 다 속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이 8가지 다시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였어요? 믿음. 마지막은 사랑. 자, 저한테 여러분 공부하는 요령을 배우시면 돼요. 목사는 8가지를 1번, 2번씩 이렇게 안 하는구나. 앞과 끝을 먼저 외우면 중간에 6가지를 하니까 마음에 덜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인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선물로서의 믿음이에요. 마지막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뒤를 빼고 첫 번째가 덕이에요. 덕. 어떤 덕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저히 살기로 다짐하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 체험된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판단하지 말고요. 성경대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뭐예요? 비슷한 걸 묶어야 돼요. 공부할 때. 절제와 인내. 절제와 인내. 절제는 어떤 거였어요? 자신의 감정과 열정을 내가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그 다음 인내는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그 다음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새로운 뉴 퍼스펙티브, 새로운 관점으로 사람과 세상과 방향을 보는 사람. 그게 경건이에요. 마지막이 뭐? 형제 우애. 서로 존중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건강한데요.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번 주 살아갈 때 이 8가지 중에 몇 가지라도 실천을 안 하잖아요. 실천을 안 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눈을 슬그머니 감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거 그냥 눈 앞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선별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맹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멀리 보지 못한다 그러죠. 자기가 필요할 때만 눈을 감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인내도, 경건도 이런 것들 오랫동안 유지 못해요. 맹인으로 살지 마세요, 이번 주. 맹인으로 안 살고 싶지만 살죠. 눈뜬 봉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눈을 뜨고 있지만 정말 이 8가지를 지키면서 살고 싶은데 안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고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힘을 주세요. 이번 주도 맹인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 있는 8가지를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직장과 가정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8가지 중에 제가 볼 때 한 가지라도 되시면 성공하시는 거예요. 근데 8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대로 잘 살아지세요? 안 돼요. 경건한 거요? 더 어려워요. 사랑하는 거요? 더 어려워요. 8가지 다 지키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8가지 못 지킵니다. 목사님은요? 저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저도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이번 한 주는 제발 저는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못 보는 사람이었으면 덜 화날 것 같아요. 아예 못 봤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선별해서 눈을 감는 거죠. 이때는 덜 믿음, 덜 경건, 상황 따라서 눈을 감고 맹인됐다가 눈을 떴다 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 잠깐 하실 텐데요.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제가 이번 주는 맹인처럼 살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분명히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대로 내가 8가지를 실천할 수 있을 텐데 이번 주도 하나님 맹인이 아닌 또 내가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다가 다음 주에 만나볼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걸 분명히 알지만 이 8가지를 실천하고 행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고 내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지만 이 8가지를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차라리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어느 때마다 때때마다 상황마다 내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정말로 맹인처럼 살지 않는 한 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사람 속에, 여건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주일날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았고 택함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믿음과 경건과 인내와 절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항상 맹인이 됩니다. 그 맹인도 처음부터 못 보는 맹인이 아니라 상황 따라서, 조건 따라서, 사람 따라서 눈을 떴다 감았다는 그런 맹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운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내 이성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눈을 떴다 감았다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한 주간을 살다가 다음 주에 승리한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더 이상 내가 눈을 떴다 감았다는 맹인이 아닌 항상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의 성품에 해당되는 8가지를 주님 앞에 실천하며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기 위해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가족 맞춤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무슨 주일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건은 결석하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 특별히 2부 예배 때 결석하지 말고 꼭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달 마지막 주에 수요일과 토요일날 마지막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름 되면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많이 지치고 위험해서 이번 달 말까지만 전도하고 여름방학에 들어가니까요, 마지막 주에 오셔서 전도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뭔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어디 가셨지 하시겠지만 오늘 일부 예배를,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 일부 예배를 많이 오셔서 예배를 다 참여하시고 몽땅 다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만 계시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일부 예배는 직장을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직장에 가시는 분들이 직장 가기 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예배인데 오늘 그렇게 많이 일부를 드리고 가셔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교제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송현자매는 오늘 저 뵙고 가세요. 뵙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가셔서 식사하시겠습니다.